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사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어느 정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바로 그 마음이 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뭐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생각합니다만, 이 친구처럼, 마음이 맞는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마음이 맞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치유가 되고 또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 사랑의 문제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뭐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이제 우러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내 마음이 안 되면은 내가 뭐 사랑할 수 없지, 이제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이성 간의 사랑은 뭐 그럴 수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뭐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을 때야 좋지만 또 좋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잘못 오해할 때 내가 이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인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즐겁고 기쁜 것이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 저기 아기를 양육할 때 많이 힘들죠. 뭐 이건 뭐 저기 좀 커서는 이제 마음만 속만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게 뭐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몸도 힘들어요.
아기를 돌보면 뭐 처음에 아주 어릴 때는 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이제 내가 몸이 힘들고 그러면은 어 당연히 마음이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죠. 그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자꾸 이 즉흥적인,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감정 상태만을 보고 자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보면은 내가 이 감정적으로 당장에 지금 즉흥적인 그 감정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않아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죠. 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대표적인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서로 원수 집안인데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고 반대도 많고 장애물이 많지만 그러나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수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즐거워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변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뭐 실제로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이라도 같이 뭐 결혼해서 살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또 힘든 일들도 생기에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진짜 그럴 때 이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음. 바로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나를 지금 당장에 즐겁고 기쁘게 내가 감정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않지만 그러한 장애물들을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런 그 장애물들을 어 뛰어넘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감정들보다 그 사랑의 좀 더 그 사랑의 감정이 더 크냐? 사실 이 문제예요. 그것을 보면 이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 이 지속적인 그 감정을 지속적인 그 감정을 내가 이 즐겁고 기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뭐 또 슬플 수도 있고 이런 계속 그 끊임없이 감정의 기복이 있고 변화가 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지속적인 그 감정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의 형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땅하다라는 게 뭡니까? 마땅하다는 건데 이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이 표현입니다. 그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왜 즐겁고 기뻐해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무슨 즐겁고 기뻐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이랑 지속적 그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또 구름이 지나가면은 어 어두워지고 또 구름이 덮이면 어두워지지만 또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밝아지고 뭐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변하는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감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고 내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결국 요동치는 가운데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계속 변하는 감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속적인 그 모든 변하는 것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지속적인 감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이상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한 말과 똑같아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 명령과 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뭐 명령 아닙니까? 명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가 계속 변하는 감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러나 지속적인 감정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지도 않은데 뭐 즐겁고 기뻐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어? 세상에 제일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뭐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는 게 단순히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은데 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에,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지금 일시적인 감정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또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그 5장
말씀에서도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실제로 행하셨고 그렇게 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은,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연히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지만 내가 기쁘게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당연히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것이 당연하니까 그 내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당연히 그것을,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게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기만 하면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마땅하다는 말이 뭔가 무엇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당위적인 그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필연적인 걸 이야기해요. 필연적인 거, 운명.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믿고 믿으면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나는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내 운명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내 운명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천국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행복으로 즐겁고 기뻐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 그 우리 자신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즐거워 기뻐해야지. 그런데 지금 즐겁고 기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즐겁고 기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즐겁고 기쁘지 않아도 즐겁고 기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즐겁고 기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시적인 내 감정의 변화 가운데서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 일시적인 감정인데 그걸 마치 우리의 운명처럼 생각하고,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될 수 있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될 수 있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즐겁고 기쁠 수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 운명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생각이에요. 아니 하늘에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요. 오늘 날씨가 흐린다고 해서 아이고 뭐 내일도 날씨가 흐리겠구나. 모레도 날씨가 흐리겠구나. 아이고 영원히 날씨가 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오늘 날씨가 흐린 거죠. 오늘 아침에 날씨가 흐려도 구름이 그치면 금방 또 맑아질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안개가 꼈을 때는 흐린 정도가 아니라 뭐 시야가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뭐 진짜 안개가 심할 때 보면은 뭐 바로 앞도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안개 끼는 날은 맑은 날이에요. 흐린 날은 안개가 안 낍니다. 맑은 날에 안개가 끼는 일교차가 이제 이 땅하고 이렇게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은 안개는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안개가 껴서 지금 당장에 눈앞도 안 보이니까 마치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안개 속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 이상하죠. 우리가 경험상 안개는 금방 거친다는 걸 알죠. 근데 하루 종일 계속 그럴 거다.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은 그렇게 알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계속 일시적으로 변하는 그런 감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게 내 운명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천국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과 죽음까지 마다 감수하시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희생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잠시 잠깐이고 3일 만에 지나가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사흘 죽으시고 장사진대만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에 적용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도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지옥의 고통과 같은 자리에 있고 내가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 그게 내 운명인 거예요. 지금 잠시 어두운 게 내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운명이라고 믿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 땅에 오신 도마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어두운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원히 계속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지옥에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절대적인 신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절대적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 안 해주시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인 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는 어두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살죠. 언제 그렇게 사냐 하지만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면서 영원한 지옥에 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절대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망의 권세를 사신, 죽음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뭡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다.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막 날고 날뛰어도 발악해도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기껏 해봐야 3일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내 운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부활과 천국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운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행복이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상하구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제일 강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래서 우리의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그러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그런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 맞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셔서 제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 주여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